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앞에 조금 서머리 하고서 그 다음에 뒤쪽에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이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이 전체적인 예수님 그 신약 성경의 그 클라이막스가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박사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인자를 사람들에게 사형을 받을 것이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릴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때까지 좀 숨김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제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전이죠. 클라이막스 직전이라서 이거다! 라고 이렇게 탁 선포를 했어요. 그때 산통을 깨는 소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탁 나타나서 완전히 이쪽 방향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1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그러면서 옆에서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가 제자인데 그 엄마죠. 예수님 제자의 엄마. 예수님 제자의 엄마가 이제 아들 둘을 딱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절정 클라이막스가 온다! 이러니까 싹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른편에 쟤는 왼편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엄마가 팍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사적인 간청을 합니다. 22절 시작. 계속해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딴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할 건데 십자가 질 건데 이거 할 건데 그리고 이쪽으로 승리할 건데 그거 할 수 있어서 지금 네가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전혀 딴 얘기 하고 있어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잔을 마시게는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뭐 원해서 마시는 그 잔이고 네가 생각하는 그 잔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마시게는 될 거다. 제자들이 고난받을 걸 이제 예고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편 왼편은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다.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룰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룰하고 이 룰이 다르다고 지금 24절 이 말을 들은 다른 열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들에게 분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들에게 분개했다고 그랬는데 분개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식으로 생각을 해서 분개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식으로 생각을 해서 분개를 했을까요? 이 사람식으로 똑같이 생각해서 분개를 하는 거예요. 크다는 건 이 뒤에 나오는데 크다는 건 높아진다는 거는 크고 높은 사람한테 간청을 해서 그걸 받으면 크고 높아진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와가지고 딱 새치기 해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게 왜 새치기를 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새치기를 한 거에 분개한 것 뿐이죠. 똑같아요. 지금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25절 예수께서 네, 조명님 혼자 읽어주세요. 잘 안 보여요. 네. 같이요. 시작. 너희도 알듯이 이가 무시자는 자기 백성에게 그리워하고 그 무관들도 권력을 쌓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불러놓고 말씀해 자 이리 오세요.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이라는 게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게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그쪽 질서는 힘으로 생긴 질서라는 뜻이에요. 굴림이라는 게 힘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고관들도 권력들을 그런 방식으로 행사한다. 네. 지금 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네, 이제 본론 나오기 시작하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 크다는 개념이 나오고 섬긴다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가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네, 크다가 도대체 뭐냐? 섬긴다가 도대체 뭐냐? 27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돼. 아는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 나오죠. 뭐 끄떡끄떡. 근데 진짜 알고 끄떡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28절.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이 대속이라는 말의 뜻을 알죠? 대속. 대신 뭐죠? 갚아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어려운 한자인데 대신 갚아준다. 참새를 시장에서 파는데 참새가 불쌍해. 그래서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참새 10,000원인데 이 주셔. 그러고서는 10,000원을 주고 세 장을 열고 어이 날아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빚을 빚져봤어요? 누가 우리의 빚을 갚아준다는 거가 어떤 정도의 일인지 아세요? 대신 내 빚을 갚아준단 말이죠. 대신 내 빚을 갚아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줄 수 있는 것 중에 1억, 2억, 3억, 4억, 1조, 2조 줄 수 있는 것 중에 사람이 줄 수 있는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목숨이죠. 목숨이죠. 그럼 예수님이 목숨 바쳐 노예 생활을 하던 나를 대신 자유롭게 목숨 바쳐서 해주러 내가 왔다는 거를 니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특수사건을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일반 법칙을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와 대속이 종교적인 특수사건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세상 질서의 일반 법칙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그 나라의 질서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종교적인 특수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원리 속에서 사람들이 살길 원해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려는 특수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는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설명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끝나기 전 몇 절만 다시 볼까요? 끝나기 전 몇 절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네.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크다는 것,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 그게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해야 섬긴다는 것의 의미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크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매력입니다. 셋 중에 하나가 크면 크다고 하는 것이죠. 네. 결과는 영향력이에요. 결과는 영향력이에요. 돈이 크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네. 부자들을 좀 만나보셨나요? 부자. 뭐 100억대 부자, 1000억대 부자, 뭐 조대 부자 다 만나봤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돈이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셀럽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면 안 유명하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행동이 불편해서 이런 소원을 하나같이 가지고 있고요. 1000억 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뭐로 귀결되냐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돈을 많이 가진지 몰라.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사고 마이바흐를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점잖게 지나가도 결국은 주제가 똑같아요. 날 좀 보소. 날 이거 다니네. 예. 결국은 우리 모두 다 관종인 것이죠. 다 관종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싶냐?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생계선까지 올라오는 거는 돈이 생계의 문제지만 돈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생계 이후에는 뭐 삶의 질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삶의 질 이후에는 뭐만 남았냐면 영향력으로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거죠. 왜 권력을 가지고 싶을까요? 안 그래도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자꾸 기업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5급 공무원이 고시를 합격하면 5급 공무원이에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5급 공무원의 소망은 뭘까요? 4급 공무원이 되는 거죠. 4급은 3급, 3급은 2급, 2급은 1급. 1급 공무원이 되면 소망이 뭘까요? 정치권에 진출해서 이제 의원이 되려고 그러죠. 모든 의원의 마음속 소망은 뭘까요? 수줍어서 말 안 하고 있지만. 모든 국회의원의 마음속 소망은 뭘까요? 모르시는군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어요? 나는 그냥 국회의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네, 말은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보세요. 사업을 한다는 건 1등 부자가 되려고 사업을 다 시작한 거고요. 정치를 한다는 건 전부 다 대통령 되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왜? 뭘 가지고 싶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서. 돈 싫어, 명예 싫어, 나 그런 거 다 싫어 그러면서 막 노래를 가수가 열심히 하고 다니게요. 돈도 싫고 명예도 싫을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돈도 싫고 명예도 싫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예술가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 매력을 통해서. 뭐 돈은 없지만 권력은 없지만 너무 사랑받는 연예인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예술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예술을 나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영향력이 아니냐? 아니요, 영향력이죠. 우리도 입만 열면 선한 영향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라는 키워드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영향력을 추구하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말 못해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영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면요. 그것이 아주 위압적이라서 그게 굉장히 강압적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월급을 주니까 그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맞으니까 이게 깡패한테든 사장한테든 아니면 그 국가 권력한테든 어쨌든지 간에 내가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아리는 권력이냐,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영향력이냐, 아니면 스스로 무릎 꿇고 쉽게 만드는 권력이냐. 그 차이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그리스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을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죠? 기독교가 권력화하면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안 믿는다, 공공연이다, 무신론자야 그럼 화형시키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유럽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 읽으면서 네가 크고자 하면은 섬겨야 한다고 저 말씀이 선포로 꽝 하고 나오는데 난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좋아.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해서 너도 나처럼 권력을 잡으라고 그러지. 너도 열심히 하면 나 같은 집에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저 옛날에 어떤 부자 집에 갔었는데 그 부자가 니들도 열심히 하면 니들도 이런 집에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나 정말 기가 막혔어. 별로 안 좋아 보여 진짜. 너처럼 살기 싫다고 나 정말 생각해. 근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뭐냐면 이런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하도
하도 사람을 돈 없다고 무시하고 권력 없다고 무시하고 학벌 없다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 나도 그런 거를 갖춰서 절을 좀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어서 저 사람 돈이 있어서 내가 절을 했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절을 하고 있다는 거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그게 진짜라고 느껴지나?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지나?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나? 우리가 묵상할 거리라고 느껴지나?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오 주여 권력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나에게 절을 하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권력이 싹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싹 돌아서거든. 정말 그런 걸 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냐 네가. 아니 머리 둘 잠잘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끼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ine.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닌데 이게 일정 수준 채워졌을 때 그 다음 영향력을 위해서 그 다음은 우리의 이 발걸음은 영향력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유튜브도 하고 싶고 말이죠. 영향력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영향력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있어서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데 그거 싹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싹 돌아선다는 얘기죠. 누가 나를 칭송하는가?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카리스마를 가지는가? 여러분 좀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좀 거룩한 카리스마를 가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카리스마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가 어떻게 하면 탁 드러나는지 아세요? 리트머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병 들고 돈 없을 때 남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카리스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진정한 팔로워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돈 들고 오라고 그랬나? 돈 없고라고 그랬죠. 네. 돈 없고 내가 아파요. 정말 눈에 보이는 영향, 권력으로서의 영향, 매력으로서의 영향, 깡그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옆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거 진정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정한 친구가 왜 생겼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거 희생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병들었는데 돈이 없는데 매력도 없는데 쪼글쪼글해지는데 끝까지 남는 게 누구예요? 통상적으로 가족이죠. 가족만 남죠. 거의 그죠? 근데 꼭 혈족만 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혈족 중에도 안 그런 사람이 있고 혈족 아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언젠가 그를 위해 희생한 게 있어요. 그도 나를 위해 희생한 게 있어요. 희생을 주고받은 관계예요. 허구한 날 흔해 빠진 우리말로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를.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희생을 주고받았다고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섬김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마지막 부분 다시 읽을게요. 25절부터 쫙 끝까지 갈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임금하고 그 보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 잠깐만 끊을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네 인생을 그 시스템에 갖다 바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무 허무하다고요. 너무 허무해요. 장관집 개가 죽으면 뭐 줄을 서는데 눈상객이 줄을 서는데 장관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식으로 더 이상 없으면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네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7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
인자였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자, 유치원식으로 주고받아 봅시다. 선한 영향을 가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네. 아멘.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일 없다고 절대로 단언 못해요. 분명히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사람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예. 그러다가 내가 깡그리 없어. 돈이라는 영향력도 없고 권력이라는 영향력도 없고 매력이라는 영향력도 없고 깡그리 제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진을 치고 있기를 원합니까? 아멘. 서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인생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섬기는 데서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 서로 가족이라고 부르고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가족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그러죠. 우리 서로 지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지체가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 점수 만점. 네. 돈 점수 만점. 돈도 잘 벌어. 청년 재벌이야. 돈도 잘 벌어. 네. 권력 점수 만점. 영향력 장난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이 사람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오늘 배고픈 거라든지 나 오늘 마이너스 통장 된 거라든지 내가 오늘 전기세 못 내는 거를 도와줬다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예를 들자면 내 더러운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너하고 상관 있어. 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난 너하고 상관 있어. 난 너하고 상관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상관이 생겨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 발을 씻어준 적이 있냐는 거지. 그러면 섬김이나 희생도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이게 도대체 섬김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긴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걸 3단계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5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라서 섬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섬기세요. 섬겨야지 가족이 됩니다. 네, 그러고 끝났어. 구체적으로 몰라.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체성이 진실성이니까. 일단 섬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행동. 어떤 행동을 했죠? 무릎 꿇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섬김의 5단계. 잘 생각해요. 무릎부터 꿇어요? 손 씻어. 손을 씻는 것도 좋다. 본인 발부터 씻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수건. 허리에 수건을 두미고 수건. 씻기려면 수건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뭘 말해요?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이 무슨 의미의 헌신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서원, 기도, 나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쌍하면 이렇게 찔끔, 이건 뭐냐면 면죄부예요. 내 죄책감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라고요. 예, 하나도 지속도 안 돼요. 그냥 도우고 싶으면 돕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죠. 내가 죽겠으면 말고 남아 돌면 하나 주고 남아 도는 날도 내가 실컷 쾌락을 위해서 즐기다가 좀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동전 한 개 던지고 그런 거 말고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으니 나도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그게 허리에 이걸 동이는 행위,
이 수건을 가져온다는 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건을 가져온다는 건 이건 하겠다는 의지 표시잖아요. 그죠? 해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 표시거든요. 네, 수건을 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헌신은요. 헌신은 발런티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발런티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들 자원봉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났는데 그 묻지마 칼부림 하는 사람은 어떤 용감한 사람이 가가지고 제지했어. 때려 눕혔어. 사람들 구했어. 그러니까 방송기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지하철에서 취객을 목숨 걸고 구했어. 어떻게?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 다 전부 다 희생해가지고 동생들 그렇게 노동하면서 동생들 학비를 댔습니까? 그 옛날에 형이 이렇게 그러면 형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하고 싶을 때 하는 발런티어가 아니에요. 그걸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생각하고 달라요. 발런티어가 많이 모이면 좋죠, 좋기는. 근데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그걸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발런티어예요? 아버지 잠깐 내려가 볼게요. 한번 매달려 볼까? 아파. 예수님 발런티어예요? 예수님의 생 자체가 의무인 사람이에요. 하도 의무 아니라고 말해요. 무슨 자발적인 게 중요하고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억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그걸 의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헌신을 의무로 가지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헌신을 의무로 가진다고 또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라요. 헌신을 의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족하는 거하고 그냥 맨날 탱자탱자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인생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두 번째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가만히 서 있으면 뭐가 돼요? 허리에 수건만 동이고 창밖을 바라봐. 저기 발 들어온 사람들 잔뜩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예수님한테 야단맞는 사람들이죠. 허리 수건 동이고 멋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멋있는 것만 하고 멋있는 말만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발이 들어온지. 누구 발이 들어와서 누구 발이 비참한지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발을 봐야지 돼요. 두 번째,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관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네. 누구 집에 무슨 우환이 있고 누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소식통. 관심, 딴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보는 사람. 두 번째는 보는 사람이죠. 그 다음 해보세요. 세 번째, 봤어요. 들었네? 아프기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닦는 기구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앉아야 되잖아요. 숙여야 되잖아요.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공감을 해야죠. 닦으려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눈높이가 맞아야지 닦는 거잖아요. 이건 공감을 뜻해요. 공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적인 공감이 있고 인지적인 공감이 있어요. 감정적인 공감은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감정적 공감이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죄책감을 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소질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예. 그 감정 공감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딴 걸 잘하거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여튼 그래도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인지적인 공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 지식, 이 사람의 눈으로 본 세계, 이 사람이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다. 예를 들어서 민우가 있으면 민우 입장에서 어른을 쳐다볼 때 민우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인지 수준과 범위를 빨리 눈치를 채는 거예요. 넌 왜 나같지 않냐? 사람이 말이야 일주일에 책을 10권은 못 읽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 눈치를 채는 거죠. 그거를 못한다면 하려고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눈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앉아서 눈을 맞추려고 노력해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연한 사람은 잘해요. 전 일단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어.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노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3단계죠. 섬긴다는 게 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쪼개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뭐죠? 수건을 동인다. 이걸 의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섬기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두 번째, 섬길 거리를 늑대가 먹이 찾듯이 섬길 거리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찾았을 때 구부리고 눈을 맞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불쌍하네. 여기서 돈 탁 던지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돈 많은 사람이죠. 눈을 맞췄어.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이 마지막 단계가 십자가죠. 뭐 해야 되죠? 씻어야죠. 전자동 씻김 도구로 씻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씻는다고 하는 건 내 손을 더럽히는 거죠. 씻을 때는 항상 내 손이 더러워지거든요. 분명히 내 손이 더러워져요. 씻으면 내 손이 더러워져요.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기저귀 가는 거가 물론 힘들지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아기가 오줌을 싸고 처음에 아기가 기저귀에다 똥을 쌌을 때 그게 얼마나 이쁜지를 아닌가? 나만 그런가? 네. 희생이지만 내 멍에는 가벼운 거죠. 그때부터는 그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기쁨이 와요. 그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기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눈물이 나.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눈물이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있지만요. 그 더 큰 감동의 눈물은 뭐냐면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더럽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제일 큰 눈물이 나거든요. 그게 감동의 눈물이잖아요. 그죠? 자, 처음부터 섬김이란 동이는 것이다. 섬김이란 보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섬김이란 눈을 맞추는 것이다. 섬김이란 씻는 것이다. 행동. 그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요, 섬김이란 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씻어. 기뻐. 나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람도 눈물이 나. 그래서 둘이 마주보고 영원히 살아. 그건 친한 거예요. 그냥 섬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만 친한 거죠. 여기서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다시 동일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아와야 되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하는 거, 그 다음 사람한테 누구든지 그 다음 사람한테 또 하는 것이죠. 그게 섬김입니다. 자, 섬김을 5개로 쪼갰죠. 보지 말고 다시. 섬김은? 옆 사람한테 이 5단계 설교를 해주세요. 제가 3분만 참을게요. 자, 섬김이란? 물어보세요. 섬김이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 줘서 다 이건 기억할 거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 의외의 한 방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 동이고 관찰을 하고 눈을 맞춰주고 씻어주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가 이 5개를 돌리는 게 끄떡끄떡은 되지만 잘 해내기가 쉬워 보여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예수님은 했어. 화끈하게 했어.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보여준 그 공생애의 모든 거에서 예수님은 이게 발을 씻기는 건 상징적으로 그러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대할 때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할 때나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똑같은 과정을 돌려 예수님이 화끈하게 너무 잘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불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혼자는. 손 들어보세요. 헌신, 결심, 추진 이쪽이 내가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헌신, 결심, 추진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사정 관찰 잘한다. 그죠? 다가가서 눈높이 맞추고 공감한다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모르겠고 그냥 나는 행동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우리끼리 친하면 안 돼 밖을 바라봐야 돼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아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이어야 하고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였는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고 그런 거예요.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되라고 하신 그런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큰 사람이 되는데 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